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과 공동체적인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날과 공동체적인 구원입니다. 요엘이란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이지만 말씀을 이 본문에 국한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보다 요엘서 전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엘서가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묵상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묵상을 하면 거의 일주일 만에 이 요엘서가 끝이 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일에는 또 다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요엘서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따르면 그 내용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지만 전체적으로 또 공동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요엘의 말씀이 그것에 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는 사실상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호와의 날의 전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조로서의 여호와의 날. 진짜 여호와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날의 전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조가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 4절에 보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특히 이 남유다에 매우 심한 기근이 들은 것입니다. 근데 그 기근의 원인이 메뚜기였습니다.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메뚜기 떼가 온 들판을 덮어서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메뚜기 떼가 한 번 와서 그렇게 농작물을 먹고 썰어간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심지어는 네 번까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메뚜기 종류를 다르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날아와서 곡식을 다 먹어버립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네 번, 다섯 번 그렇게 하니까 들판에 곡식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말갛게 벗겨서 그렇게 껍질까지 다 버려질 정도로 그렇게 온 나라가 황폐해졌습니다. 어느 정도냐? 13절에 보면은 이어서 그 메뚜기의 그 황폐화시킨 그 모습이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릴 곡식,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제사를 못 드릴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웬만큼 이게 흉년이 들어도 웬만큼 기근이 들어도 여러분 왕궁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북한에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설마 김정은 씨가 밥을 굶겠습니까?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북한 주민들이 다 굶어 죽기 전에는 김정은이가 밥을 굶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 왕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에게 음식을 공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전 제사에 곡식이 떨어져서 제사를 드리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이 정도까지 기근이 심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된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사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여호와의 날의 전부를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전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장 13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유다의 멸망입니다. 아직까지 음식이 그렇게 떨어지고 곡식이 떨어졌지만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라의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멸망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여호와의 날과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리고 제사를 못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성전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그런 날, 남유다의 멸망의 날, 그 모든 고관들과 지도자들은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호와의 날은 완전한 멸망의 날입니다. 근데 한 집안이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지역이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온 우주가 멸망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것을 2장 1절에서 또 11절까지 해서 진짜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한 나라가 멸망하는 일은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 진짜 여호와의 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짜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전조를 보여주시면서 미리 이런 참 작은 여호와의 날, 조그만 여호와의 날, 약한 여호와의 날을 보여주시면서 이보다 훨씬 세고 이보다 훨씬 심각한 그런 날이 닥칠 것인데 너희가 이 날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세 종류의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서 닥치고 있는 여호와의 날, 우리가 경험하는 여호와의 날, 바로 메뚜기 재앙 같은 그런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날의 전조이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준비하지 못하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도 센 징조를 주십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경고하시면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진짜 여호와의 날, 온 우주적인 멸망의 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경고를 하고 징조를 보여주시지만은 잘 못 느끼고, 북한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의해서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니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곧 멸망할 같이 그런 경고가 있어도 아직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실감하지 못하고 지내는 데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실감하고 잘 느끼는 여호와의 날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나라 전체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그렇게 닥치는 여호와의 날보다는 내 개인적인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더 실감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호와의 날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닥치는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날이 닥친 때가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 듯한 그런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날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죽음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사실은 피할 수 없는 날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맞서서 싸울 수 없는 날입니다. 그 이야기가 피할 수 없는 날이다. 2장 3절에, 2장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예, 여호와의 날에 진짜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왕궁에 있고 많이 쌓아놓은 것이 있으면 혹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닥치는 여호와의 날 중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권력이 강하고 세어도 피할 수 없는 거 있죠?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맞서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맞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항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아마 죽음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믿음이 단단해져서 혹시 두려움이 없을지라도 예전에 우리의 믿음이 약했을 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혹은 지금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닥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죽음의 날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냥 피할 수도 없고 당할 수도 없으니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걸로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피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로서는 피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피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일이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로 물론 죽음에 대한 경고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로 이 여호와의 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시지 않고 이렇게 공동체적인 종말, 온 나라가 멸망하는 종말, 온 세계와 우주가 멸망하는 그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그 경고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 경고를 계속 받으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그 경고를 계속 읽으면서도 그것이 그렇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더 실감나는 여호와의 날 종말은 저 개인의 종말,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 더 두려웠습니다. 제가 죽는 게 무서워서 불면증에 걸렸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주가 종말이 되고 떠나가고 그건 당장 내일 닥칠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지구가 멸망한다. 내일 멸망할까요? 내일 멸망할 지구가 내일 없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이 멸망한다. 내일 당장 대한민국이 멸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감이 그렇게 날까요?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럼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졸여지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조금 의심은 나겠죠. 근데 그렇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일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조금 실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내일 내가 100% 사라질 거다. 나는 내일까지는 절대 안 죽어.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분 계시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멀쩡했던 분,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방금같이 멀쩡했던 분이 여기서 나가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혹시 목격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 눈앞에서 목격을 해봤습니다. 달려오는 택시에 사람이 치여가지고 나르는데요. 하늘을 붕 땅에 떨어졌는데 마치 개구리가 그냥 패대기 치들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사정시에 땅바닥에 패대기 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방금 조금 전까지는 씩씩하게 잘 걸어가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서 그런 모습을, 그런 상황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내 앞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내일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종말은 언제든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이 개인의 종말과 온 우주의 종말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 시간부터 우리의 시간은 정지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지됩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일어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 시간 감각이 있습니까? 잠깐 잤다고 생각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 있죠? 잠깐 눈을 감았다 떴는데 몇 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온갖 일을 다 겪고 수년간 막 생활을 하고 지냈는데 눈을 떠보니까 잠깐 졸았어요. 잠깐 존 사이에 꾼 꿈이 그렇게 긴 꿈을 꾸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상태를 자는 것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잔다. 우리가 죽어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눈을 뜰 때에 그 사이에 100년이 흘렀던, 그 사이에 1000년이 흘렀던, 그 사이에 만년이 흘렀던, 수십만 년이 흘렀던,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 방금 죽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세상이 바뀌어 있네.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종말을 맞아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딱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죽는 순간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눈을 뜨는 순간 여호와의 날은 이미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이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이 바로 세상의 종말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종말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세상의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온 세상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 새 땅을 내가 그때에 다시 만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수백 년, 수천 년 후가 아닙니다. 수십만 년 후가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죽음이 내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경고해 주시고 너희 죽음이 내일 이룰 수 있으니까 너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좀 더 실감 있게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시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더 중요하게 이 공동체적인 종말 온 세상이 멸망하고 온 세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계속 거듭거듭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예,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을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우리에게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 믿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결코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적인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공동체적인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지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소속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질 그 날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내게 분명하지 못하면 여호와의 날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여호와의 날을 계속 경고하시는 이유가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워서 새롭게 세워 완성하시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어떤 나라가 멸망하고 어떤 나라가 다시 시험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된 자들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세우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나라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개인적인 죽음 그것과 무관하지 않지만 우리 개인의 죽음이 여호와의 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개인들을 온전히 모아서 한 나라를 이루어 그 나라를 세우시는 각기 개인이 자기 주장을 하며 그 나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을 완성하실 때 그들은 다 배제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 열심히 믿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면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제대로 준비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서 공동체 안에 소속된 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그 공동체에 소속된 자들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남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우리의 죽음, 개인적인 종말이 정말 실감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더 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개인적인 종말보다 이 공동체적인 종말, 여호와의 날, 온 우주적인 종말의 날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의 날에 내가 온 우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우주를 세울 것이다. 그 나라의 소속이 너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 문자로 보내었더니 제 고등학교 동기들 단톡방에서 이적이가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이 종말이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만국은 네 생각 아니냐? 이런 약간 뜻으로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구절들을 인용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발람이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이다. 아멘. 예.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날은 단지 한 나라가 멸망하거나 단지 지구가 멸망하거나 하는 정도의 날이 아니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런 날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져 버리는 우주가 해체되는 그런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남아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온 우주가 다 해체되고 다 풀어지고 다 없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것인데 그때 남아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에베소서 1장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여기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완성이라는 그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충만함을 완성으로 바꾸어서 한번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완성하시는 이의 완성이니라. 마지막 날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해체되는 이 우주적인 종말이 이를 텐데 그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의 날, 이 종말의 날과 같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종말과 같이 옵니다. 기왕에 있던 나라가 없어지고 해체시키면서 하나님은 새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새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교회가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여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완성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종말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남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눈을 뜨면 남아있는 나라는, 남아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없을 것이고요. 미국도 없을 것이고요. 지구도 없을 것이고요. 거기가 어떤 장소, 어떤 곳이 되었던 그 나라의 본질과 그 나라의 실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죽었다가 눈을 떴을 때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내 자리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1대1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 속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이 완성이 되었을 때, 이루어졌을 때 내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내 개인으로만 살았던 우리 자신이 이제는 개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의 지위에 따라서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를 신경 쓰며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공동체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앞으로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인정하며 내가 그 머리에 붙은 몸의 한 지체로 이제부터는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몸에 붙은 내가 지체로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지체가 되었으니, 내가 손이 되었으니 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입이 요청할 때 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지금 움직이기 싫어. 나 귀찮아. 가만히 있어야 그렇게 하면 이 손은 내 몸에 붙은 손이 아닙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빨리 음식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손과 입이 도와줘야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지체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피곤해. 손은 지금 피곤합니다. 손에 막 지가 나고, 손에 막, 이렇게, 손이 지금 굳어가지고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이 요청하면 그 불편한 손을 어떻게든 움직여서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손이기 때문에. 손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 몸 전체를 생각하며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죽고 나서 눈을 딱 뜨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소속된 자로 하나님 앞에 영접을 받을 것입니다. 너는 교회로 살았으니 너는 이 나라에 소속이 된 것이 맞다. 그렇게 교회로 살았을 때에 우리의 종말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를 위해 살지도 말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일대일로 참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하기 전에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네가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의 몸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왜 모여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서로 또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생각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할 때, 교회가 된 내 지체가 필요할 때 내가 같은 몸된 지체임을 확인하며 그 사람에게 마음이 쓰여지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모여서 계속 연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것입니다.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에게 더 관심이 가지고 서로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서로의 필요를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점점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면서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